우리가 지난 17조에서는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시대마다 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실 것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나서 18조에서는 약속대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19조에 가서는 그렇게 오신 구원자는 그럼 도대체 어떤 분이냐, 구원자는 누구냐, 그 문제를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위격과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거는 예수님의 위격,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의 사역, 그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뭐 붙듭니다, 예수님 이름만 나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댓국에 순대가 없으면 순댓국입니까? 아니죠. 찐빵이 안고 없으면 그건 찐빵이 아니잖아요. 순댓국엔 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순댓국처럼 순대라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고, 찐빵처럼 안고라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예수를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알맹이가 존재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고, 알맹이가 빠진 거는 그거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러면은 알맹이가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방금 얘기한 두 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걸 아는 게 신앙의 우리 믿음의 진짜 알맹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에 대해서 성경에 가르치면 뭐 명확하죠. 정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야 될 알맹이의 제일 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뭐라 부르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일위, 이렇게 부릅니다. 요건 뭐냐, 헬라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이거 다 떼고 이것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일위 교리, 이렇게 불러요. 어렵죠. 자,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한 본성 안에, 한 위격, 한 본성 안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뭐라 표현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찾았으면 시작. 자, 여기서 말씀이라 나오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말씀은 창세전에 선재하신, 선재라는 말이 뭐겠어요? 이미 계셨다는 거잖아요. 창세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고스라 부르죠.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중 제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되었어요? 육신을 취하시고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요한은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을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말씀의 주인이신 제2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은 말해요. 방금 한 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적 속성,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잖아요. 신적 속성을 가지시고 여기에 성육신하시면서 인적 속성까지, 인성까지 모두 가지신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째 줄, 우리는 이 잉태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많이 갈라졌어요. 요 하나 때문에. 가장 최근에 딱 100년 전이에요. 1920년대 초반에 미국 기독교가 이 당시까지는, 이전까지는 미국에 있는 기독교는 거의 개혁주의 계열이었어요. 그런데 요때 20년을 기점으로 뭐가 들어오냐면은 유럽에 있던 자유주의가 들어옵니다. 자유주의가 들어와서 미국의 기독교 사회를 완전히 우리말로 작살을 내놨어요.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이. 요 20년을 기점으로 지금도 유명하죠. 프린스턴 대학교. 당시에 프린스턴 신학교. 이게 좌경화가 됐어요. 좌경화가 됐다는 말은 공산주의 됐다는 말이 아니라 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유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프린스턴에서 가르치던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신학자들이 나와 가지고 신학교를 세운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우리 합동 측,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뭐 합동 측이고 뭐 통합 측이고 구분이 없었고 그냥 장로교 하나였죠. 그냥 딱 조선 기독교, 조선 예수교. 우리 제가 1923년인가 6년에 나온 책 하나를 갖고 있어요. 아주 가보예요, 가보 저한테. 근데 그 책에 조선 야소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당시에는 우리 교단의 신학에, 조직 신학에 뼈대를 세운 분이 박형룡 박사고, 주경 신학에 뼈대를 세운 분이 박윤선 박사인데, 박윤선 박사는 박형룡 박사 제자예요. 근데 박형룡 박사는 좌경화되기 전에 프린스턴에서 공부하셨고, 박윤선 박사는 좌경화된 이후에 프린스턴에 갈 수 없으니까 웨스터민스터에 가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역사도 좀 알아야 돼요. 요 당시에 이제 1920년에서 30년대, 40년대 이럴 때까지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시대였죠? 일제 시대였잖아요. 네, 일제 시대. 우리 교단 신학교였던 당시 평양 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를 했어요. 일본 우상에게 우리의 믿음을 팔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순교당한 유명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요때에 김재준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목사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냐면은 좌경화된 후에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어요. 여기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와서 박형룡 박사는 이때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만주로 가서 만주 신학교를 세우고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평양신학교에 남아가지고 뭘 했냐면은 평양신학교는 천황의 명령에 불복종한 필요 없는 학교다. 자기가 거기서 교수를 하면서. 그래서 평양신학교 폐교운동을 벌여요. 김재준, 송창근, 하나 더 있는데 누구더라? 채필근, 유명한 채필근. 요 세 사람이
평양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평양신학교 폐교를 벌여요. 그래서 1938년에 평양신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리고 곧바로 한 게 뭐냐면은 조선신학교를 만들어요. 조선신학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일왕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친 내용들이 뭐냐면은 기독교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빼고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다 자유주의가 말하는 걸 그대로 갖고 와서 조선신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배우던 학생들 중에 51명이 도저히 못 배워 먹겠다. 저런 사람들 밑에서 도저히 우리가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총회에다가 이 사람들을 신학사상을 점검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어요. 이게 유명한 51인 진정사건인데 여기에 여러분 아는 김중무 목사님도 들어있고 동독교회 원로가 되셨다가 돌아가신 최훈 목사님도 들어있고 이런 분들이 여기 있어요. 이분들이 의해서 결국 만주에 가 있던 박정용 박사를 모셔와요. 이 사람들의 신학사상을 점검해 주세요. 그러고 박정용 박사가 와가지고 점검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는 걸 부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축출을 해요. 축출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간 다음에 전쟁이 벌어져요. 해방이 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하는 자유주의 목사들을 모아서 만든 게 뭐냐 하면은 한국 기독교 장로예요. 우리 주변에도 있죠. 한국 기독교. 여기 금천교 넘어서서 저 밤일마을 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다 보면 왼쪽에 화평교회인가? 그것도 한국 기독교 장로회고 여기 있는 유명한 그 가리봉교회 그것도 기독교 장로회고. 근데 가리봉교회는 특이한 교회예요. 기독교 장로회인데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거기는 그 원로 목사님이. 놀랐어요. 그분은 합동 측에 데려다놔도 문제가 없을 정도 그렇게 보수적인 분이에요. 간혹가다 그런 분 있어요. 저기 한신교회 이중필 목사님 돌아가신 그분도 상당히 보수적인 자기네 교단에 가르친과는 전혀 다르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다 믿고 인성을 다 믿고 이런 분들인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쫓겨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 첫 번째가 뭐겠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인가? 안 돼. 이제부터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자, 만약에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탄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주장대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의 생육법에 의해서 결혼에 의해서 세상에 나온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속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상의 옛날 총신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기장 출신 있어요? 여기 혹시?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조심스러워가지고. 네. 이제 다 합동측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기장 측을 2단으로 봤어요. 지금도 기장하고는 교류를 안 해요. 합동측은. 왜냐하면은 가장 이게 출발인데 이 출발을 부정하니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데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도 희한해요. 그 사람들은 사도신경도 뭐 조금 바꿔서 하고 주기도문도 좀 바꿔서 하긴 하지만은 하기는 해요. 근데 이상하게 가르칠 때는 이상한 걸 가르쳐요. 자, 오늘 19조의 내용은 세 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째 주제가 뭐냐? 연합성이에요. 연합성. 둘째 주제는 독특성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지속성입니다.
자, 그럼 연합성, 독특성, 지속성 이거는 뭐의 연합과 뭐의 지속과 뭐의 독특을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양성. 다시 말해 신성과 인성의 연합성. 독특성, 지속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9조를 공부하면서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다시 말하지만은 이런 공부들,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들이, 이런 교리 공부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물론 이런 교리를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를 때도 다녔잖아요.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처음 얘기했죠. 알맹이를 배워서 알맹이가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하고 알맹이가 없이 고백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개혁주의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성경은. 이거를 우리 개혁주의는 중요시해요. 근데 이런 지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드나들면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옛날 천주교가 태어나서 받는 그 뭐예요? 무슨 성사죠 그거? 견진성사, 견진성사 종부성사가 죽을 때 하는 거고. 아무튼 뭐 태어나서 세례 우리로 하면 세례, 근데 영세 받을 때 하는 거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결혼할 때 하는 거 혼인성사, 그다음에 죽을 때 종부성사 세 가지만 하면은 그 사람 천국 간다고 말했거든요. 평생 천주교 안 나와도. 어저께 누구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더라?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천주교로 옮겨갔어요. 왜 옮겨갔느냐? 천주교는 너무 편하대요. 안 나와도 된대요. 헌금도 얘기 안 한대요. 왜냐면 거기는 중앙에서 다 보내주니까. 바티칸에서. 너무너무 편하대요. 교회 다니다가 거기 갔더니. 예. 천주교는 평생 3번만 나오면 구원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지도 않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면은요 관심이 없어요. 배우려고를 안 해요. 두 번째 특징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을 받으려는 소망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어떤 기도문이냐?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제물이 되어서 당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며 말씀하시는 그 대제사장적 기도문인데, 근데 이 대제사장적 기도문이라면 결국 이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그거는 누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자, 보세요.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잘하셨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맞아요?
잠깐만 내가 잘못 적었나? 베드로 후서인가 그럼? 베드로 후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읽어보세요. 아, 베드로 후서네. 자, 다시 읽으세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자라가야 돼요. 주일학교 때 배운 신앙과 장년이 된 신앙이 같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식대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 뭐냐?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근데 말씀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공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고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못하면은 우리는 참 믿음이 생겨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이, 아까 얘기한 이런 교리 공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모든 것이니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현대교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등한시한다.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연합성이에요. 연합성. 이제 읽어보는데 어디 읽어보시냐. 다 아까 이제 처음 다시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잉태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위격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 인격이란 말, 인격. 이게 위격이라는 말인데 이 인격, 위격 이거는 말 그대로 인격성을 가진 완전한 실체를 말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내가라는 거기 사용한 내가라는 말. 그 내가 누구예요? 거기 나오는 나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나는 인간의 그 인성만 가진 나가 아니고 또는 반대로 신성만 가진 나가 아니라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인간의 성질만 갖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신으로서만 말씀하신 적도 없고 예수님은 언제나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셨는데 이 두 본성이 연합된 분이다. 그 말이 지금 첫 번째 문단이에요. 이거를 헷갈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 반 인성 반 반반 치킨처럼 만약 그렇게 되어 있는 분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또는 어떤 분은 믹스로 이해하는 분도 있어요. 믹스 커피는 커피하고 프림하고 설탕이 다 한 봉지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부으면 다 섞여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주님의 신성과 인성은 그런 식으로 섞인 것도 아니고 또 분리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신성과 인성은 연합된 거예요. 100% 신성, 100% 인성이 연합되는 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질문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저는 뭐라 대답하냐면은 설명 못 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뭘 예를 들어서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예를 들 만한 게 없어요. 그나마 가장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우리를 보시면 돼요. 자, 제 안에 제 육체가 있고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혼과 육체, 영혼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육체는 영혼도 아니고 서로 다른 건데 이 둘이 연합되어 있어서 황선배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걸 설명을 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해요. 이거는 어느 영역이냐?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에요. 나중에 이거를 이해하고 싶다면은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있겠죠. 언제? 우리가 죽어서 이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천국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물어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이제 또 그때 되면 우리가 분리됐던 게 다시 합쳐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부활해 가지고 다시 합쳐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완전히 천국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그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이게 뭔 말이냐고. 그때 가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낼 방법이 없어요. 신학교에서 1년 넘도록 배웠지만 교수님들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적인 신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돼요. 억지로 풀지 마세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 돼요? 억지로 풀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풀면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 그 앞에 있는 거 읽어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6절 시작. 네, 그러니까 억지로 풀면은 멸망의 길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억지로 풀다가 그 짓들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풀지 마세요. 자, 물론 예수님도 원래는 신성만 갖고 있었겠죠. 창세전에 예수님이 선지하셨을 때 예수님은 신성으로 계셨을까요? 인성도 가지고 계셨을까요? 신성만 있었겠죠. 그러다가 언제 인성을 취했다 그랬어요? 세상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인성을 취하셨죠. 자, 그러면은 이때 인성을 취한 예수님이 질문 들어갑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승천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었을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어떨까요?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있어요? 분리되지 않고? 에? 오, 대단들 하시네. 뭐 안 건 게 정말 다행이네. 맞아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지금도 하늘에 계신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이건 이따가 가서 이제 지속성에서 살펴볼 건데 주님은 지금까지 이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451년 칼케톤 회의에서 확정된 교리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성육신 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그분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그대로 100% 신성, 100% 인성을 갖고 계신다. 이게 이때 정해진 교리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리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여기에 대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오겠죠. 억지로 푸는 것들은 꼭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단들이 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다 우리가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을 다 주셨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희한하게 다 해석들을 합니다. 그래갖고 갖고 오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런 이단들이 나왔어요. 이렇게 했지만 그 중에 4개의 이단이 대표적이에요. 첫 번째 이단은 유티케스라는 이단이에요. 이 사람은 뭘 말했냐면은
신성과 인성이 섞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믹스됐다, 혼합됐다. 그래서 제3의 본성이 나왔다. 그 사람이 예를 든 게 뭐냐면은 물과 포도주를 섞으면 물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이상한 게 나온다. 그거예요. 또 뜨거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나온다. 본성이 달라진다. 이거를 예로 들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뒤섞였기 때문에 제3의 본성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단이 됐어요. 두 번째 이단은 아폴리나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정통교회 감독이었는데 왜 이단이 됐냐면 아리우스라고 하는, 아리우스는 제가 많이 얘기했죠. 아리우스라는 이단에 대항해서, 아리우스는 뭘 말했냐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리우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는 신이다, 이걸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만 너무 강조하다가 인성을 부인하게 됐어요. 자기가 말하다가 주장하다가 꼬여가지고 인성을 부인하게 됐어요. 아리우스한테 대항해서 싸우려다가. 그랬는데 교회는 이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너도 이단이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너도 이단이다. 이렇게. 세 번째는 방금 얘기한 아폴리나리우스가 공격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합시다.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중에 신성을 부인한 이단.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세례를 받을 때 신의식을 자각해가지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뛰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예수의 마음속에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줘서 그가 그때부터 그런 일들을 하고 다닌 거다. 근데 예수는 인간이고 인간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리우스예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이단이 나옵니다. 네 번째 이단은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이 네스토리우스 이단은 뭐냐면은 신성과 인성은 완전히 분리됐다. 그래서 물과 기름을 예로 들었어요. 물과 기름을 한 컵에다 섞으면은 처음에는 막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아래로, 기름은 위로 뜨는 것 같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지만 완전히 분리돼서 예수님은 고통당할 때,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신성으로 고통당해가지고 아무런 고통도 못 느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분리를 얘기하다가 이단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여기다 줄을 쳤죠. 요 아폴리나리우스와 아리우스는 유티케스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신성과 인성의 혼합을 말한. 그래서 크게 말하면 유티케스 이단과 네스토리우스 이단 두 개로 당시의 이단들이 정리가 됩니다. 신성과 인성을 부인한 이단들은. 자, 그래서 아까 452년 칼케톤 회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섞이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눠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100% 신성 100% 인성의 연합이다.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자세고 내용이겠죠. 성경이 선포하고 선언한 내용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는 타협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타협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내가 이해하기 힘들어도요, 납득이 안 돼도 성경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그걸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지금 연합되어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신인 양성의 독특성이 나와요. 이제. 독특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읽어보냐, 어디 읽어보냐면은 두 번째 문단 그럼에도 각 본성은 있죠? 거기 읽어봅시다. 시작. 예, 됐어요. 주님은 신성과 인성 중에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갖고 계세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다 포기하셨나 보다, 순전히 사람이 되어 오셨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포기했다거나 버렸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는 도저히 취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가지심으로써 자기를 매우 낮추셨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저런 모습을 가지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까지 낮아지셨다. 그게 곧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두 번째 문단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거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은 하늘과 땅에 충만하고 창조되지 않았으며 시작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계속 남아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 자존하신 그대로 항상 계신 분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 신성으로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보여줬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적들을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다음에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시고, 저는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소경을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이런 일들은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런 신적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그 신성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변함없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4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스도의 신성은 여기 읽어보세요. 시작. 자, 이 말이 뭐겠어요? 주님의 신성이 공생에 사역할 때 어마어마하게 드러났는데 아기였을 때, 어린아기였을 때, 세상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신성이 잘 드러났느냐? 그때는 잘 안 드러났었겠죠. 유아기의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신성은 그때 예수님 안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로 말구유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걸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서 셋째 줄.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거 그리스도의 인성 역시 읽어보세요. 시작. 네, 그리스도의 인성도 자체 속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속성을 가지셨어요. 인성은 특징이 뭐냐? 시작된 날이 있어요. 시작된 날이 언제겠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이겠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날 그리스도의 인성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물로서의 특징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신이었지만. 그래서 어때요? 피곤하시면은 주무시고 싶어 했고, 배고프면은 잡숫고 싶어 했고, 목마르면은 물 마시고 싶어 했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게 어떤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인간의 모습들. 신이 졸리겠어요? 이사야서에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신성은 졸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나 인성은
졸리죠. 피곤하죠. 밥 먹고 이 5시간에 여기 앉았으면 눈이 막 감기죠. 막.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시면 졸았고 밥 잡수셨고 물을 마시셨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신성과 인성을 다 예수님 갖고 있었는데 이 신성이 갖는 독특한 성질들, 인성이 갖는 독특한 성질들이 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양성의 독특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을 때 예수님은 그거를 아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아셨잖아요. 보셔서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무화과 나무 앉았던 데랑 예수님 계신 데랑은 완전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셨겠어요? 인성으로 알았겠어요? 신성으로 하신 거죠. 신적인 지혜로 하신 거죠. 그렇죠? 또 잡히시던 날 밤에 이미 자기의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어나자, 이제 함께 가자 그러면서 나가시는데 그때 잡히시던 거를 알았던 그것도 예수님의 인성이 알았던 걸까요? 아니죠. 사람으로서는 모르죠. 그런 거를. 신성으로 하신 거예요. 신적인 지혜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인성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신적인 능력들, 독특한 성질들 다 있었고 신적인 성질들이 다 있었지만 인성에 갖는 독특한 성질들도 예수님에게 다 있었다. 이렇게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다. 요거를 지금 이 독특성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지속성이 나옵니다. 지속성. 어디 갔지? 자,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지속성, 이 세 번째가 나오는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인 양성 1위의 상태는 계속되는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분의 죽음 이후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죠. 하늘 보좌에 계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혹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다 부활해서 천국 가게 되면은 그때 끝이 날까요? 분리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게 얼마나 큰 수치였고 모욕이었는지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보는데, 자, 어디에 읽어보냐면 마지막 문단. 그러나 이 두 본성이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육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여전히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들과 똑같은 몸의 형태는 아니에요. 이런 몸, 늙어가는 몸, 이런 몸의 형태는 아닙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 진짜 이건 뭐 축지법도 아니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셨잖아요. 갑자기 막 갈릴리에서 나타나시고 예루살렘에 나타나시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벽도 뚫고 들어오시고 방 안에 그 제자들이 먼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방 안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전히 제자들과 물고기를 나눠 드셨어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네? 그 몸이 지금 우리의 이 몸이겠냐고요. 이 몸하고는 틀린 몸이겠죠. 신령한 몸, 부활한 몸이겠죠. 자, 이제 여기 어디냐? 하나, 둘, 셋. 자, 47페이지 세 번째 문단 보면은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는 우리의 구원가 나오죠? 이는 우리의 구원가 나와요? 모르겠어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문단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세 번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위에서 세 번째, 이는 우리의 구원과. 읽어봅시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구원과 부활이 그분 몸의 실체에 달려 있다 이 말인데,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고 부활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성경이 부르는 말이 있어요. 뭐라 부르느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는 이 신성과 인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독생자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을 뭐라 불렀어요? 적그리스도라 불렀어요. 적그리스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귀도 드브레, 아주 오랜만에 들어봤죠, 이 이름? 귀도 드브레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한 교리를 설명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던 거예요. 19조에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처음 가는 아주 중요한 교리고, 이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지칭했기 때문에 브레는 우리에게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라는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위로가 되는가? 또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왜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안심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 48페이지부터 읽어봅시다. 48페이지 우리는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다 감당하신 후에 의와 생명을 획득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어요. 자, 죽음의 능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하신 것이 바로 부활과 승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죽어 마땅한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참 인성을 가진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안심하며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죄값을 요구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사랑은 다 덮어주고 용서하지만 공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은 용서하시지만 죄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세요. 징벌을 하세요. 그래서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값을 요구하시는데,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이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없어요. 인간에게는 원천적으로 이 값을 지불할 능력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인간편에서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방도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인간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그걸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인성만 있었다면 기껏해야 예수님의 죽음을 한두 사람만 구원할 뿐입니다. 인간 예수가 죽었다면 한두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예요.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죽으시면 안 되는 거고 신성을 가진 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성만 예수님에게 있었다. 예수님이 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안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아담이 죄를 범한 거는 신성으로 범한 거예요, 인성으로 범한 거예요? 인성으로 범했잖아요. 아담은 인성 가지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있었다면은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인성을 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중에 마귀의 유혹을 인성으로 이겨내시잖아요. 신성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마귀가 와서 깔짝댈 때에 이것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에 콧방귀도 안 끼칠 수 있어요. 왜? 신성은 배도 안 고프니까. 신성은 졸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배가 고프겠어요? 신성으로서는 모든 게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의 신성을 시험했다면 나에게 절하라,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은 까딱도 안 하죠. 까부는 소리 한다. 모든 게 다 내 건데 어디서 까부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으로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왜 그랬냐면은 아담이 인성을 가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걸 속죄하기 위해서 인성으로 다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아담은 시험에 다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아담의 실패를 다 회복하시잖아요. 아담이 실패한 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탐스럽게 한.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그 세 가지예요. 먹는 거 가지고, 보는 것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명예와 권력욕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을 했어요. 그 모든 시험을 아담은 다 실패했고 예수님은 다 승리하심으로써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은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만 가지고 와서는 안 돼요. 인성도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인성만 가지고 와서도 안 돼요. 신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값의 공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게 있느냐? 예수님이 신성만 아니라 인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저를 이제 목사라고 좀 어려워하시겠지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나도 전에 어떤 분 여기서 만났는데 저기서 보고 가더라고요. 저쪽으로. 내가 불러서 세웠어요. 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내 성격이 못해가지고 어려워하는 분이 있지만은 제 친구들, 어려서부터 저와 자란 친구들은 어때요? 네, 저한테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고 저를 만나면 아니 지들은 회사 다니면서 저보다 잘 살면서 꼭 만나면 야, 황 목사 얼굴 좋아졌다? 요새 좋은 일 있나 보다. 네가 밥 사라 그래요. 왜 그게 가능해요? 친구들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저랑 알고 지내고 허물이 없이 모든 상황을 다 아니까 장난치는 것도 가능하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해요. 저를 처음 만난 사람이 어이구 얼굴이 왜 이렇게 좋습니까? 밥 한번 사세요. 그러면 제가 사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러지? 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우리와 세상에서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다 체휼하셨어요. 다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인간들이 괴로워하는 문제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영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5만 가지 유혹을 예수님 다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자빠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놈의 자식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 옆에서 아버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대신에 중보하시고 간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 고통을 체휼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런 간구와 중보를 하시지를 못했을 거예요.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제가 왜 어려운 사람들 얘기 듣고 막 저한테 간혹가다 편지 오고 전화 오고 해서 뭐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왜 제가 눈물을 흘리고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냐면은 어렸을 때 젊어서 살아오면서 그런 고통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나한테 전화할까? 오죽하면 나한테 편지할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고 계세요.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서 인성을 버려버렸다면은 2000년이잖아요, 벌써. 2000년이 지났으면은 인성의 모든 것이 이미 다 버려져서 사라져버려서 인성이 안 남아있는데, 신성만 남아있는데 우리의 고통을 체휼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지금까지도 인성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분명합니까? 혹시나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 있으면은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대신에 고난당한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좋은 친구 앞에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야, 얼굴 좋아졌네, 밥 사라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나의 어려움과 고민을 얘기하고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이 동정이라는 말이 옛날 개역성경에 체휼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걸 왜 바꿔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요, 흉악해도요, 계속 실패해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해도 실패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자식 곁에서 안 떠나죠. 엄마들 자식이 아프면 밤새 그 옆에서 지키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도 그와 같습니다. 왜냐?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내가 아픈지를 주님은 아세요. 얼마나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지를 주님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금 괴롭고 죽고 싶고 이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고 관두고 싶은지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아침에도 얘기했죠, 우리를 멀리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신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반대로 주님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핵심 중에 핵심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에 모든 게 다 달려있어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것도 일정 기간 동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에 우리의 구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곧 복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는 게 지극히 낮으신 수치였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 편에서는
이것보다 지극히 복된 구원의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묻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분명히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나 어느 시간 어느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물으면 여러분들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 이건 신학교 안에서도 손꼽히는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들을 때에 많이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세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연합성, 독특성, 지속성. 이것이 그리스도의 위격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이 목적 때문에 우리를 다 체휼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따라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얼마든지 안심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